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인가요? 옆에 계신 분 착하신 분인가요? 선한 사람이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요? 옆 사람은 나를 향해 착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자신을 갖다가 착하다고 이야기를 못하나요? 우리는 언제나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악한 사람인지 알고 싶고,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쭉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이야기예요. 권선징악에 대한 관점으로 그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것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구전동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전쟁이나 갈등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선전포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전포고를 할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치는 것,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나라를 악한 세력으로 규정할 때가 많아요. 나는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국가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 한다. 이것은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인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득실의 관계가 많이 담겨 있지만 겉으로 포장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선과 악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듯하지만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은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맥락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지껏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안에 등장하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서적 가운데 우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사람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단지 오늘날 우리에게만 주어진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행동에 대한 그 질문을 마치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에 마틴 루터가 제시한 세 가지 행동원칙,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추라, 그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약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에 발생하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은 약화되는 그 문제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도 분명히 같은 맥락의 문제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을 사람들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한이 여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것,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에 되어오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오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분별 없이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행위를 조금이라도 판단해서 그 구원의 반열에 영향을 끼치는 분인가라는 것이죠. 믿음이 한 80%, 행위가 한 20%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는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행은 무언가에 근거한 선행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 옆에 있는 아내, 남편 혹은 친척, 가족, 이웃, 친구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착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10가지의 기준 가운데 한 8가지만 충족하게 되더라도 저 사람은 그나마 좀 착한 사람, 나름 착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두고서도 여러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며 모두가 선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모두가 다른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고 있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선행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계신 분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가로를 치고서 내가 생각하기에 옆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다지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서 남을 돕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서도 남을 돕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부합한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행동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외적인 기준의 근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나의 생각과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내가 세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온전하시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언제나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합당하고 내가 세운 기준에 내 친구가 합당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분 앞에서 세우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악한 행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선한 것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될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30절에서는 율법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합하게 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그 기준에 합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행실로서, 내가 행동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보응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족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행실로 보응하실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우 집중하고 있다 보니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판단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은 전도 지휘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행동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한 행실의 근거가 나의 믿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수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따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오직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선하게 살아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누군가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른 채 나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 그것에 대한 확신,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스토커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스토커에 대해서 막 심하게 다루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여성 안심 귀갓길, 이제 여성을 위한 골목길 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순찰대 그렇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종의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죠. 스토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기괴하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에게 매우 집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에서 나의 믿음을 그려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모습 안에서 나는 타협을 하며 행동을 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서 나의 삶이 고백을 가지고서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죠.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이루면서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유대 땅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믿음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로 그들을 치부해 버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이루어나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선한 행실을 해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근거로서의 선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시며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실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지금 나의 행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선행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인생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사람들의 수장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는 행위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를 이야기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당을 짓고 진리를 배척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만을 믿으며 무리를 짓고 당을 이루며 살아가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진리를 배척하며 불의를 쫓는 사람들, 과연 두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축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안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각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회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덕으로 칭송합니다.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믿음의 행동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드러내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폭넓게 우리가 삶에 자리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실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바라거나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원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며 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또한 함께 존경을 받게 하고 또한 함께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 그것은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한 나의 삶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행실이란 믿음에 따르는 나의 삶의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함께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말을 하면 내가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가 욕되지 않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